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새벽에 김기숙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아로니아를 주문하신 건지 뭐 봉투를 주셨는데 이름이 글씨를 잘 모르겠고 주신 분은 권사님한테 가셔서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잘 되시나요? 뭐 기도가 막혀 있는 분 계신가요? 어느 교회 가니까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도 합주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 어떨 때는 뭐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부르짖으면서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렇게 합주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2층, 기도합시다 그러면 2층,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은 본래 그 자리, 그 다음에 본인은 자신만의 방에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합쳐서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그 교회도 아마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그 이제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기도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이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삶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열어놓는데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들르셔도 되고요. 뭐 우리 교회 아닌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벽 기도를 본교회 못 가시는 분들도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권면해 주시고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든 아니든 간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통은 사실 한국 기독교 회사에 보면 새벽 기도가 이제 새벽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뭐 성주단지, 뭐 이렇게 신주단지 이것들이 뭐 성미로 바뀌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 기복적인 전통들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만 그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좀 융합이 되어서 독특한 어떤 기도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나 사실은 뭐 새벽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는 시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대부분 서신들의 마무리에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제가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또 시기적으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주신 은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1장 1절과 4절의 내용에 보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의 날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1장 1절과 4절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흩어질 때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느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믿음의 시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견디고 견뎌서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근육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 이게 고난의 신비, 인내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 내 삶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시련과 개인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넘어져야지 다시 세워지게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그런 사업체처럼 공동체 모임보다 못한 형태를 띠면 안 되죠.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싹 사라져요. 그렇다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오고 다시 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성장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은 절대 그대로예요. 기복적인 신앙에다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죠.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절박할 때는 부르짖어야 되죠.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는 정말 묵상하는 거죠. 불과 같은 성령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때의 정말 성령 그리고 모든 그때 상황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거의 첫 부분인 것 같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구덩이에서 나오는 게 먼저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이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권면하면 되는 것이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절박한 그 순간에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병을 빨리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유익과 뜻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기도로 버텨낸 사람만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이 없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들으시지 않나, 그런 정말 의구심이 드는 그 시간을 기도로 버텨낸 사람만이 그 고난의 유익을 고백하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내가 느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의 것은 사라져요.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목회자가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제일 좋은 건, 찬양단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분이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축복 가운데 있을 때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사명이 주는 어떻게 보면 멍에인데, 그 멍에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준비가 된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일이 행해지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기치 않게 복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준비된 상태에서 고난아 오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날은 봄이고 어떤 날은 여름이고 어떤 날은 가을이고 어떤 날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사시사철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시사철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를 고백을 많이 해요. 최근에 늘 감사하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이거 진짜 감사할 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지내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고난을 말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새벽에 나와서 참 보면은 습관들이 다 있어요. 습관들이 다 있고, 피곤하면 전날에 좀 늦게 자면은 참 이게 아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근데 이왕 나온 거, 어차피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고단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아멘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나무 뿌리를 하나 뽑듯이, 의자 하나, 이거 난간 하나 뽑듯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일도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가지를 걸고 막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찬양을 정말 크게 하고 입을 벌려서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냥 붕어처럼 껌뻑껌뻑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가정에서 그 신앙 훈련을 받은 애들은 대예배 때 찬송을, 입을 벌려 찬송을 하는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졸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입을 벌려 찬송하는 애들은 복된 애들입니다. 그건 여러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저희 선배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청량인가 충청도 쪽으로 그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 때문에 그 대학원에 학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체프를 드리는데, 원래 드렸던 찬송가 빠르기인데 갑자기 부르다가 막 헉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무 빨라. 찬송이 빠르다고. 예전에 빠르게 불렀던 찬송인데 시골에서는 천천히 부르잖아요. 모든 찬송이 이제 한 템포나 반 템포 느리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원래 템포로 부르니까 되게 빠른 거죠. 숨이 차는 거죠. 찬송을 느리게, 모든 찬송을 느리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찬송이든지 빠르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빠르게 부르죠. 빠르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불러요. 잡념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여러분들 찬송하죠.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꼭 그때 불렀던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가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새벽기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돌아갈 때도 별로 찬송이 흥얼흥얼 거리지 않는데 꼭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갈 때마다 늘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는데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찬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 찬송이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1절을 부를 때도 모가지가 찢어져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가지를 잘 안 쓰는데 목사님 자꾸 모가지를 써가지고 저도 그 말을 쓰는데 목을 걸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막 정말 잡념이 있고 고난과 두려움, 슬픔이 있을 때 찬송이 되지 않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박수 치면서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찬송의 한 구절이 그리고 찬송이 내 마음을 견인해 나간단 말이에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죠. 저는 힘들 때 십자가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4대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쭉 이제 그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을 지나서 이제 내일 설교는 아마 그 다윗에 관한 설교인데,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왕,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제 그 통일 왕조를 지나서 사실 갈라져서 남과 북이 됩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이제 포로기가 되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말라기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대,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시대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가 흐름 따라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북에도 흘렀지만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으로 흘렀어요. 그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입니다. 개혁을 단행했고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죠. 개혁을 진행하는 그때 꼭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합군의 위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외쳐서 기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 닭 쳐다보듯이 멍하게 눈만 뻑뻑 쳐다보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대열을 이루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앞장을 세워서 적진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두려웠던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연합군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세웠잖아요. 말씀을 세웠죠. 이번에는 뭘 세우냐면 찬양대에다가 가운을 씌워서 그들이 찬양을 앞에서 앞을 먼저 나가고 그 뒤에 군사가 따라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역대하 20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뭔가가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정말 교제교통이 사라졌을 때 우리 입에 사라지는 건 찬송이에요. 예배 가운데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부르지 않게 될 때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부르짖어 입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찬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음을 못 맞추는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십니다. 부르짖으면서 입을 벌려서 정말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찬송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벌려서 찬송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제가 찬양 인도하다 보면 정말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입을 벌려서 생각을 집중하고 할 때 좀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한국의 찬송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 예전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전 계속 믿음이 이기네만 계속 불렀던 적이 있어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했거든요. 환경과 여건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게 찬송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찬송이 회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들이 앞장서서 찬송을 부르며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입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의 사역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